할렐루야. 저희가 개척 2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일날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좀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대 혹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들이 말 그대로 그냥 기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교회 생활을 깊숙이 하면 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곤 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당연히 나를 다 환영해주고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의외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내가 그 틈에 삐집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는 다 자기들끼리 친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제 분립해서 개척을 한 경우는 이제 분립해서 왔던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저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친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 틈에 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직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 믿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기도 하죠. 싸우고 헤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은 교회에서만큼은 안 볼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젊었을 때 다녔던 작은 개척교회 안에서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견디다 못해서 주일날 낮에 교회를 도망쳐 나왔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춥고 어두웠던 시절이었거든요. 저처럼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랑은 다르게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검색도 해보고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설교도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찾고 찾아도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도대체 사랑이 많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좋은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다닐 마음이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잘 안 보여요. 흔히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각자 가진 재물을 다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함께 사용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고, 그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는 완벽했을까? 정말 완전한 100% 완벽한 교회였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 갈등도 주고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주인과 상전, 남자와 여자, 이런 신분 계급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아놓았을 때는 당연히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교회 안의 갈등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왜 존재할까?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러이러해야만 된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주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웃어줘야 할 만큼 친절해야 된다. 또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을 많이 해야 교회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교회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일단 크고 봐야 된다. 크게 성장해야 된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도 50명 이하의 교회는 다 필요 없다. 문 닫아야 된다.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또 반대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는 무조건 작아야 교회다워진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에서는 신사적으로 또 교양 있게 그리고 예배드리고 격식 있게 예배가 진행돼야 그것이 거룩한 예배고 거룩한 교회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학교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프로그램들, 부부학교, 자녀학교, 결혼 예비학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이뤄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사람들을 때로는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또 교회의 실제 모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읽어본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흔히들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강의나 설교를 할 때는 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설교나 강의를 해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면서 완전한 교회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직접 성도들을 목회하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양육을 시킨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 같이 다른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3년은 매우 긴 시간이었어요. 이 당시 바울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 땅에 오실 거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였냐면 대도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또 세워서 그 사람의 그걸 맡기고 얼른 다른 도시로 가는 것, 또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것. 그래서 교회 도시마다 3개월 혹은 6개월 이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에베소의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막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오는 신부를 대하는 것처럼,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를 대하는 것처럼 때로는 경외감을 가지고
때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 고결함을,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봐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천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매우 불완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좀 헷갈리거나 혼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래도 되나? 그게 정말 교회다운 건가? 라고 하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혼란은 이 지상의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처럼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거룩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초대받아서 몰려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그 교회가 내 마음과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정말 그게 교회야? 근데 우리가 그런 뉴스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는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몇몇 또 목회자들과 또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상의 교회에서는 그 어떠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절부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11절부터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육체로 있을 때,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도 없던 때,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던 때, 이때를 기억하라.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완곡한 어법으로 교양을 갖추고 매우 점잖게 돌려서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돌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에베소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자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흰 드레스를 입은 거룩한 신부, 예쁜 신부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죠.
이전에 원래부터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고 소망도 없는 자였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거룩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4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4장 25절 바울이 갑자기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은 옛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25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말을 했고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바울이 하필 수많은 예 중에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예로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는 걸 들어보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대강 짐작이 가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는 아이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일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찍 좀 다녀라 라고 잔소리를 들으면 얘는 늘 늦게 들어온 아이일 확률이 높죠. 싸우지 좀 말아라 라고 하면 아마 자주 싸우는 아이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웠고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3년 동안 강한 훈련을 받았으면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랑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천상의 교회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좀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져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가깝다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분을 내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더러운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도둑질하는 자도 있었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모든 것에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늘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 같은 교회예요. 병원입니다. 왜 병원이냐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 악한 의도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기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교회들 모습 속에도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과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상히 여겨야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아픈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많습니다. 다 이상한 사람만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멀쩡한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는 아픈 사람이었고 지금도 아픈 사람이에요. 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멀쩡한 사람이 된 것이지 결국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종합병원이고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특수병원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혹 여러분이 교회를 찾다가 완전한 교회를 만나시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 멤버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흠이 없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만 아픈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프지 않다고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나요? 내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픈 것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받은 상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상처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인정이 되시나요?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땅의 교회는 약점과 허물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는 데가 약점과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흠과 연약함은 곧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흠이에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 죄인들은 교회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보니까 때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일부 허물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완전하지 않기에 여러 허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인정하기까지는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20대 시절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뛰쳐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상처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죠. 20대 시절 거의 교회에서 10대 후반과 20대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결국 그 교회에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했으니까 상처가 컸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교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목사님을 저주하면서 비난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사이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이코 같은 목사님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는 교회랑 공동체에 대한 발을 들여놓나 봐라 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신앙이 있으니까 적당히 숨어서 다닐 만한 교회를 찾다가 저희 집 앞에 규모가 꽤 큰 교회가 바로 석수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 피해자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나를 이용해 먹었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나만 옳았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런 나를 바꾼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깊을 때에는 나에게도 그런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늘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서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그들 모두가 아픈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 사이코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하필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이상한 교회를 만나서 내가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젊은 시절을 다 허비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아픈 사람이었고 그들도 아픈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제 마음에 있던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든요, 때로는 싸우고 갈라서고 상처를 주고받고 흠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과 배경과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다른 교회지만 그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숨어 있어요. 각각의 교회들이 각각의 아픈 자들을 껴안고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 중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치료 중, 회복 중 이런 불이 들어와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 앞에는 그런 불이 없지만 아마 각 교회들마다 다 그런 불이 영적으로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수술 중, 치료 중.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한 천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늘 치료 중입니다. 나 역시도 그런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원인 이곳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4장 32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나도 아픈 자고 너도 아픈 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내게 친절히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아픈 자들을 같이 사랑으로 대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병원이 되어주고 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모두와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